오늘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다, 이런 제목입니다. 누가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역은 치유하는 사역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일이 두 번째 사역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같이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교훈들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핵심 사역은 물론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도 치료하시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지만 여전히 핵심 사역은 말씀 사역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은 이제 보면 알겠지만 말씀 사역을 하다가 나타나는 현상이지, 이 귀신을 쫓아내거나 또 병을 고치는 사역이 원천적인 사역이다, 중요한 사역이긴 하지만 원천적인 사역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오늘 여전히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말씀 사역인데요, 우리 31절 말씀, 3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여기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그 지명은 웬만큼 알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이고요, 나사렛 사람입니다. 갈릴리의 큰 동네에 나사렛에 살았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갈릴리 지역이 꽤 넓은 지역인데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가버나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가버나움, 한번 따라합시다. 가버나움.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많이 하세요. 회당에서 많이 가르치기도 하시고 또 귀신들을 쫓아내기도 하시고 병을 고치기도 하시고 제자 훈련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이 가버나움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도 되어 있는 지역이 이 가버나움입니다. 어쨌든 이 가버나움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마다, 우리로 말하면 주일이죠, 주일마다 가르치십니다. 여기 안식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보면 안식일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딱 와서 가르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안식일마다 말씀을 가르치셨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회당에서, 우리로 말하면 예배당에서 사역을 중심으로 했고 이 말씀 사역을 항상 중심으로 뒀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 우리가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놓고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은 유효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이제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의 등불이 되고 빛이 되도록, 항상 비추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이 말씀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시편 119편 14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살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하고 우리의 모든 환경을 살아나게 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고 또 우리의 모든 직장과 사업장까지도 살리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사람,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우리 33절 말씀, 3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이 등장하죠. 이제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제 첫 번째 귀신에 대한 현상인데요. 이 말씀을 33절 말씀을 헬라어 원어로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고 계시는데 회당 안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의 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가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회당에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귀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고 정상적인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도 왔었고 지난 안식일에도 왔었고 지지난 안식일에도 왔었습니다. 오늘 또 안식일에 왔었는데 오늘의 차이점은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큰 소리로 울부짖으면서 정체를 드러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귀신 현상들을 잘 아는 그런 분들은 사람들 속에 귀신들이 계속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한다고 해요. 그 귀신들은 자기의 정체를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면 그것 때문에 당하는 불이익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하는 일단 그런 말을 듣겠죠. 그 사람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관심을 갖겠죠. 이게 활동하기가 제약을 받습니다. 드러내지를 않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귀신이 그 속에서 정체를 드러냈다 하는 그런 말이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딱 2번 귀신 들린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한 번은 청년회 수련을 하는 중인데 아주 그냥 뜨겁게 정말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럴 때 여자 청년 하나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데로 데리고 가서 애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그 아이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보통 능력이 많고 이런 사람들, 이런 분들은 뭐 기도하면 귀신이 금방 예수님처럼 떠나기도 해요. 그러나 또 그렇지도 않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떠나라고 하면 막 몸을 요동을 해요. 그리고 거품을 흘리고 그렇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물어보면 또 대답도 해요. 야, 너 언제 들어갔냐 물어보면 이 여자 청년 아이는 오빠랑 자기가 동생 둘이 있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때렸대요. 그때 아버지가 오빠를 때릴 때 아주 피가 날 정도로 때렸답니다. 그때 두려움에 있었는데 그 두려울 때 들어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뭐 진짜인지 거짓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금요기도 때 기도를 하는데 어떤 여자 집사람 하나가 또 쓰러졌어요. 그분도 이제 귀신이 드러난 거죠. 귀신이 뭐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드러난 겁니다. 그 속에 있는 귀신이 드러난 거예요. 이런 현상이 생기면 힘들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뭐 예수님처럼 뭐 말 한마디 하면 떠나는 그런 형태가 아니거든요. 뭐 귀신 쫓는데 유명하다고 하고 또 잘하신다고 하는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도 처음에 귀신을 쫓아낼 때 그 귀신하고 사투를 벌이면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9시간을 기도, 9시간. 여러분 9시간 기도한다고 생각해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조용하게 기도하는 거하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온 몸을 다 쓰고 막 땀을 뻘뻘 흘리고 막 허리가 아프고 그 정도로 9시간을 처음에 이제 기도를 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분의 내용에 보면. 쉽지 않습니다. 특별한 어떤 그런 은사고 또 그리고 그런 사역을 하는 분들이 있는 것이지 일반 목회에서 누구나 다 그렇게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일반 목회에서.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두 분 다 교회를 떠났어요. 여러분, 교회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귀신 현상이 일어나서 막 거품을 흘리고 귀신 들어간 현상이 막 일어나고 그러는데 청년 하나는 떠났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은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남아 있을 거예요, 아마. 어른들은 조금 다르긴 하겠죠. 이해를 하니까. 애들은 창피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체를 드러내는 겁니다, 귀신들이. 누구에게나 들어갈 수도 있다 하는 걸 전제로 하고요. 방심하고 그리고 깨어있지 못하면 그럴 수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나와 있으니까 좀 정리를 한번 제가 해봤어요. 귀신은 사탄 마귀와 함께 하나님을 배신한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사탄의 일꾼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말씀 보면 사탄의 일꾼들입니다. 마귀가 대장이고, 사탄 마귀가 대장이고, 그 밑에서 일을 하는 사탄의 졸개들, 일꾼들이 귀신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지휘 아래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결국 영적 파멸에 이르게 만드는 존재가 귀신입니다. 귀신 들렸다는 말은 귀신에 사로잡혀 있다, 귀신이 소유하고 있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렸다, 이 말은 뭐냐면요, 자기의 의지로 움직인다기보다도 귀신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겉으로는 잘 몰라요. 그런데 사실은 귀신이 움직이고 귀신이 지배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귀신 들림이라고 하는 현상은 전혀 이질적인 타 인격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의 영혼과 육신을 지배하는 상태입니다. 귀신 들렸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귀신이 된다는 말이 아니고 귀신에 의해서 지배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신병이 있고 귀신 들린 게 있습니다. 귀신 들린 현상을 일반 사회과학에서는 귀신 들렸다고 말하지 않죠.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중인격 현상이라고 합니다. 다중인격. 정신병은 대부분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은 의지력이 약합니다. 그리고 힘이 없어요.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은.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 의지력이 강합니다. 그리고 힘이 셉니다. 정신병하고 이 다중인격, 귀신 들린 현상은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이 막 난동을 피우고 그러니까 손을 묶어놓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어할 수가 없어요. 아주 조그마한 어린아이도 귀신 들리면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워낙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어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귀신 들리는 것은 다중인격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그 안에 그 여러 귀신들이 있을 경우에는요, 여러 다중인격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은 돼지 때 예수님께서 귀신에 들어가도록 허락한 때가 있죠. 그때 군대 귀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안에 귀신들이 많다는 거예요.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다중인격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귀신이 어떤 특정한 사람의 죽은 영혼인 것처럼 나타날 때가 있지만 그것은 귀신의 속임수입니다. 이러한 것을 가르치는 것은 성경에는 전혀 근거가 없는 거짓 사설에 불과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이 베레아라고 하는 이단 김기동 씨가 한창 아주 일어날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가르치는 귀신론이 뭐냐면, 귀신은 뭐냐, 사람이 죽는데 죽어서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으면 그 수명이 남아있는 동안 이 지구상을 헤매면서 귀신이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게 가르침이 뭐냐면 동양에 나와 있는 귀신 가르침이거든요. 동양 사상입니다. 이런 것을 성경적인 교리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물어보면 다 알고 있거든요. 그 사람의 과거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그리고 아무튼 여러 가지 자기가 이 사람의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할아버지라고 조상 몇 대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은 영혼들, 수명을 채우지 못한 죽은 영혼들 또는 다른 조상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해요. 사탄의 일꾼들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배신한 타락한 천사들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의 속임수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귀신은 이 세상 끝날 동안 잠시 동안은 사람보다 훨씬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앞에 자신의 존재를 감출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축출이 되지요.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추방하고 정복할 능력과 특권을 가졌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초기 한국교회에 비해서 요즘 귀신 들림 현상이 거의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귀신들은 숫자가 있거든요. 다른 방법으로 감춰져 있는지는 모르지만 귀신들은 숫자가 있습니다. 천사들도 숫자가 한정되어 있고 귀신들도 숫자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이기 때문에 막 귀신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수를 불려나가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아프리카나 남미 이런 지역에서는 귀신 현상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서는 여전히 귀신 쫓는 일들이 많고요. 그런 사역들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제 문화가 발전하면서 어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직접적으로 잘 드러나는 일들은 없지만 그러나 여전히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귀신들은 활동하고 사람의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지배하려고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처럼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7절 18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이 말씀 읽어보죠. 요한일서 5장 17절 18절 다 같이 시작.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요한일서에서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도 못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그를 지키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말씀 보면은요,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자는 아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범죄하지 않는다는 말은 사망에 이르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죄를 안 짓습니까?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범죄까지는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런 말씀들이 어디에 있냐면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징계를 통해서라도 히브리서 12장 8절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 육체는 멸하고 영혼은 마지막 날에 구원받도록 하십니다. 이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이걸 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범죄할 때가 있죠. 그리고 심한 범죄를 저지를 때도 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간음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밧세바와 간음하는. 방심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윗 같은 그런 사람도 방심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면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개할 때 살려주시죠. 사망에 이르는 범죄까지 이르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방심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징계들이 있습니다. 징계들이 있어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악한 영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우는 사자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귀신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힘들게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늘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많이 부르셔야 돼요.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예언하고 마치죠. 여러분 존 버년이 쓴 유명한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오른손에는 성경책, 왼손에는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그런 말도 나올 정도로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잘 이렇게 이제 어떤 사람이 예수 믿어가지고 기독도가 예수 믿어서 천국까지 가는 순례의 길을 그 단계별로 참 잘 써놓은 그런 책이 이 철로역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자가 이제 장망성은 뭐냐? 장차 망할 성이거든요. 이 세상을 말합니다. 이 장망성을 떠나가지고 천국을 향해서 길을 가는데 한 번은 길을 가는데 저 앞에 사자 한 마리가 서 있는 거예요.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막 금방이라도 삼킬 듯이 그 사자가 자기에게 달려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때 말하는 사자는 이 철로역정은 철저하게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성경의 내용을 기록해 나가는 거거든요. 거기서 말하는 사자는 우는 사자같이 믿는 사람들을 삼키려고 하는 사탄 마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두려워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용기를 내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그냥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보니까 그 사자가 겉으로 볼 때는 막 으르렁거리고 사람을 집어삼킬 것처럼 생각이 됐는데 보니까 목이 묶여 있어요. 발톱이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지나간다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 물러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것이 뭐 건강의 문제든지 간에 또 직장이나 사업의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살아나갈 때 반드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승리가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소망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늘 예수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고 또한 병을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예수님께서 모든 병마를 쫓아내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실시간을 통해서라도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